따라서 어린 양,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린 양 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어린 양 투,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2시간에 2번에 걸쳐서 할 게 뭐 있냐. 그렇지만 사실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쨌든 2번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4장에는 2일 후에 보니 이러면서 그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5장에는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7인봉을 해놓은 그 두루마리, 그것을 펴서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근데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 물 게 뭐 있어요. 4장 1절에 분명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7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논당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보여주신다는데요. 뭐 가만히 있으면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이 5장에 보면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쫙 봤는데 없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분명히 떼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보니까 그 두루마리는 아무나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떼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으려면 자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1차적으로 먼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당연히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글쎄 저 같으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울며 기도할 것도 없고, 왜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리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요한의 그 다음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이렇게 보인 건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더니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격자가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뭔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봤더니 안 보일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요한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런 걸 따논당사이라.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보여주실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니까 자격자가 봤는데 어린 양인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그래서 안 보여서 울었는데 보여져서 봤더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7인을 친 두루마리, 이후에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펴서 보여주신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그 요한이 이렇게 전해주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신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냥 예수님을 봤으면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이나 같이 지냈잖아요. 그냥 그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요한이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5절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인을 떼는 그 사건이 예수님 초림 이전이냐 초림 이후의 사건이냐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지금 7인이 떨어지는 사건이 그 되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또 왜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 요한 예언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계시록이지 요한 계시록이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이거 예언이다. 어쨌든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면 요한 예언서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한 예언서라고 안 하고 이름을 붙여놓기를 요한 계시록이다. 더 정확하게 요한 계시록의 이름을 붙이면 묵시론적인 요한 계시록이라. 묵시적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지 요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요한 예언서라고 이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시간표를 자꾸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때라고 자꾸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시간표를 늘어놓고 종말을 이 언제라고 하는 걸 알아맞히려고 하는 듯이 아주 뭐 얼마나 그런 얘기하면 재밌어요. 시간을 착착 얘기해가지고 뭐 때부터 뭐 때까지, 뭐 때부터 뭐 때까지라고 설명하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책이요 한 트럭은 갖다 실어도 트럭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설책을 써놨어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던 교수님이 어느 학생이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서 막 소설책을 읽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소설입니다. 소설. 그거 성경 아니고 소설 얘기예요. 그냥 소설로 쓴 얘기를 갖고 나보고 지금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하면 그런 거는 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설 쓴 거를 가지고 소설 읽고 와가지고 막 말씀이 이렇지 않냐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부릅뜨고 똑바로 읽으면 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 양이 지금 7인을 떼실 분이고 7인을 떼실 어린 양 되시는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을 지금 써서 초림하신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머릿속에다가 각인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 앞에서 얘기하는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얘기를 포인트를 놓쳐버리거나 한 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뒤로 가면서 그냥 전부 다 해석이 막 엉켜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건 꼭 머릿속에다가 이거는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요한이 물론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도 뭐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지난 건 사실이죠.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났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 표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게 깜빡 속았어요. 왜 깜빡 속았냐면 먼 데서 온 것처럼 이게 자기들을 이렇게 그 포장을 했거든요. 옷도 막 떨어지는 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빵도 막 곰팡이 나 빵. 우리가 지금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니고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보니까 진짜 그 모양을 보니까 멀리서,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세상에 옷이 다 너덜너덜 떨어졌을까. 그래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렇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속이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초림 이후에 7인이 떼어지는 그 예를 들면 시점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언제냐? 그건 모르죠. 뭐.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를 뭐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고도 지금 200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어린 양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어미라는 거, 어미.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리고 7 영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년.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래서 7뿔과 7눈이 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어린 양이 7절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게 7절이고요. 8절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지금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그 경배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배 받으신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동방에서부터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요 출생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말구유에 이렇게 뉘어 있고 어머니 품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숭배를 하는 일을 했냐?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눈길 하나 안 줬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한테 동방박사들이 눈길 하나 안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어린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경배받을 대상이지. 그 외에 마리아도, 마리아의 아버지도,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뭐 마리아 통해서 뭐 예수님이 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경배 대상을 잘 알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딴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여기도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시냐?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매일 뭐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7인을 떼실 자격자이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오랜 후에 오셔서 7인을 떼실 건데, 그 오랜 후에 오셔서 7인을 떼실 그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귀처럼 내게 한번 절하라 그러고 경배 대상을 끊임없이 바꿔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상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발걸어 넘어뜨리려고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의 우상들에게 속게 만들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참 부끄러운 우리 과거 얘기인데, 일제시대 때 수많은 주회종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왜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그런 사진이 지금 남아있냐고요.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창피한 얘기인데 머리 숙인 그 사진이 지금 또 있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니까.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거기다 왜 목숨을 겁니까? 머리만 한번 숙이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에는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땡땡교회 이 땡땡은요, 교주입니다, 교주. 우상입니다. 마귀의 아주 그냥 가운데 앉아있는 토막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아주 고등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에서도 판결 났더라고요. 방역으로는 무죄지만 방역으로는 무죄인데 횡령으로는 유죄다 그래요. 횡령으로는 유죄란 얘기가 뭐예요? 사기했다는 거잖아요, 사기. 돈을 문제 삼은 데는 횡령죄가 걸린 겁니다. 그건 유죄야. 근데 방역 갖고는 무죄다. 그러고 어쩌면 유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안 내고 무죄라고 하면 크게, 방역으로는 무죄다. 방역은 무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두 번째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기도 끝에 갖다 붙이면 되는 이름인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도 했지만 구구절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구구절절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붙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기도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또 여기 검은 고를 가졌으니란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새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장비가 뭐냐? 그게 바로 검은 고라는 겁니다. 검은 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그 성전에서 많은 악기들이 쓰여졌는데 그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여졌던 그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이 어린 양 되시는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대상, 기도 응답의 기도의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 보좌에 있는 그 7인을 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한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약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봐야 되냐?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에 탈선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환상과 천상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7인봉을 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